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가게에 흐르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말한 이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대물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에 흐르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한 세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복이 다른 세대 또 다른 세대로 이어져 가는 계대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라 해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것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자신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 스스로가 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복 그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며 그 이름 아브라함이 그 땅의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특징은 떠나는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익숙합니다.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게 합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있는 장소가 편안합니다. 안락합니다. 지금 있는 장소는 아브라함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판매하는 만물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아버지 밑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과 친척과 그 땅 다 놓고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지시한 것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고 응답이 임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들은 척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75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을 약속했고 자손을 약속했고 그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결국 열방을 향한 복을 네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즉시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적인 복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입니다. 신앙생활의 일대들이 힘든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순종하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대들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가게 흐르는 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가정만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이 살아나고 그것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흘러 들어와서 다시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복이 다시 이삭에게 흘러갔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는 그러한 이삭의 고백입니다. 이삭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이삭이 생활하던 그 시대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먹을 것을 찾아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던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에게는 거주하라고, 머무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는가를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아브라함의 순종과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에게 이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게에 흐르는 언약의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서 다시 이삭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물려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했지만 이삭에게는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또 아브라함이 아닌 이삭만의 그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우물 때문에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랄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에색에서 우물을 가지고 싸웁니다. 에색을 버려두고 신나로 옮깁니다. 신나에서 싸웁니다. 르호봇으로 옮깁니다. 르호봇.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넓은 곳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복은 싸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양보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지경은 날마다 넓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남의 사람이라면 이삭은 머무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대의 복, 대대로 이어져 가는 복도 똑같은 복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떠나라고 하셨고 아들에게는 머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은 언제나 변치 않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같지만 하나님께 각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그 언약의 하나님은 따라다니십니다. 야곱은 도둑놈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었지만 속여서 얻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에서 도망갑니다. 그런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흐르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흘렀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서는 복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야곱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엄청난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라, 이삭에게는 거하라, 야곱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곳, 그 지경이 복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복이 창대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상황만 보면 완전히 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형제들,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복은 장소를 초월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삭은 그 땅에 머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예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끝났다, 노예로 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도 언약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의 복은 내가 어디를 가나 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복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요셉에게 복은 더욱더 그 지경이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만 복을 흘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이 흘러 들어갑니다. 창세기 29장 22절로 23절에서는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 전체가 요셉을 통해서 흉년을 견디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나타난 복은 가족을 위한 복에서 이방인의 집을 위한 복으로, 한 나라를 살리는 복으로 그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대의 복입니다. 여러분, 파이프를 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대는 어차피 파이프를 놓는 작업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대부터는 있는 파이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마다, 세대마다 자기가 겪는, 자기가 당면하는 그러한 고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잘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복이 확대되느냐, 파이프가 막히느냐의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이대함입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즉 요셉은 내 인생의 복은 내가 잘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결국 가나안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 그 땅에 반드시 너희들은 들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개인의 성공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자기 인생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속성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사람에게 흐르는 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시작은 부르심과 순종에 있습니다. 그의 1세대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복의 계승은 언약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야곱은 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니까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더합니다. 요셉은 복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게 흐르는 복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으니까 그 자녀는 자동으로 복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복 받으니까 자녀들도 복 받는다. 그 집은 복 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이어가셨으며 야곱에게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각 세대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은 자녀에게 신앙의 길을 보여주지만 각 세대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 계대에 흐르는 것이 아니고 집단에 흐르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단둘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돈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집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땅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은 우리 집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대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소유가 아니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나에게서 멈추면 그것은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로 흘러가면 그것은
언약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흘러갔고 이삭에게 흐른 약속이 야곱에게 흘렀으며 야곱에게 흐른 복이 라반의 집으로 흘러갑니다. 요셉에게서 보디발의 집과 애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복은 흘러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 역사가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그 삶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그 복이 계승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언약이 이어져 갑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머물고 있습니다. 우물도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느옷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노라. 주의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요셉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도망자 야곱은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언약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임하게 하고 감옥에서도 복이 임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의 삶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흉년 가운데서도 험악한 흉년 가운데서도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흐르는 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으로 확장되는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연결됩니다.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처음부터 단순한 가문의 번영의 약속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갈라디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것보다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복은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흐르고 야곱에서 요셉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것이 계대의 복입니다. 요셉에게서 한 가정과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가정은 복을 많이 가진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이 그 가정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세대를 거치면서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의 삶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그렇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고 이삭은 머물면서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광야와 타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요셉은 노예와 감옥살이와 애굽의 총리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변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 그것을 계대의 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흐르는 복은 유전되는 운명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세대를 넘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고, 야곱의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게에 흐르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것이 복이고 자산인 것입니다. 가게에 복이 흐른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붙들었던 하나님을 아들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다시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계대의 복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복이 되는 사람,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맡기셨지만 복의 원천 자체는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재산이 많으면 우리는 복받았다고 합니다. 자손이 풍성하면 저 집은 복받은 집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 정말 사막에 또 너무 황무한 그러한 지형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물이 마르면 부자라고 했습니다. 땅이 많으면 부자라고 했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그는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잊지 않냐고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창세기의 족장들에게도 그렇게 임했던 복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에게는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이 정말 분리되지 않냐고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복들을 제사장들이 누렸습니다. 때로는 보이는 복이 나타나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심을 그들은 삶으로 경험하고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실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한 가문을 지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복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가게에 흐르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고 세대를 따라 흘러가듯이 그 복이 흘러갈 수 있었던 가장 깊은 이유는 각 세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흐르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붙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재산보다는 하나님을 남겨줍시다. 성공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줍시다. 우리가 보이는 복을 받았을 때뿐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이 다음 세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만 있고 자녀가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따라갔고, 이삭은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곳에 머물렀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으며, 요셉은 노예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그 삶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네 사람이 복을 간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복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 흐름의 통로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흘러보내는 그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